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는 운동 가운데 이제 간단한 스포츠로 당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뭐 이쪽 저쪽 몇 군데 당구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구를 쳐본 일이 별로 없어서 뭐 당구를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이제 텔레비전 통해서 당구대회 하는 것을 이제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당구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폼도 멋있고요. 또 당구 치는 모습, 또 공이 이리저리 튀고 또 맞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머리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공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맞추는 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뭐 쓰리 쿠션 뭐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벽을 맞추고 돌고 돌아서 또 이 공 저 공을 또 이렇게 툭툭툭 계속 맞춰가는 것 보면은 참 대단히 수학적인 머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뇌물 받은 것 없다라고 결백을 어제 말씀에서 주장을 하죠. 이건 자기 정리를 아주 잘하는 노년의 지혜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나와 하나님 앞에서 담론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7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백성들은 이쪽에 쭉 서 있고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을 변호하는 변호사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와 담론하고 싶다. 한번 너희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쭉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학생들은 점수 받으려고 하지만 정치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역사책을 보고 역사를 공부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싶어서 역사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역사책을 보고 또 거기서 또 의미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백 년 전으로 쭉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서 이 야곱 때까지로 올라가죠. 8절 보시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이 짧은 한 절인데 벌써 수백 년의 역사가 한마디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죠. 야곱 때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지만 또 바로가 몇 번 바뀌는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괜히 설친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고 400여 년을 그렇게 종으로 살아갑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 또 광야 40년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 까맣게 까먹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여러 이방인들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못 살게 굴었더니 10절에 있는 것처럼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알, 아스타롯 우상 섬겼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또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드온, 베단, 입다, 사무엘 이런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무엘이 그런 당사자인 거죠. 그런데 12절 보시면은 또 암몬 왕이 쳐들어오니까 너희가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간 왕을, 사람 왕을 구하니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눈에는 이 수백 년의 역사가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옛날 야곱 또 가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가서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400여 년의 압제. 그때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심.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려주심. 또 여호수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 또 거기서 또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자 또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고 또 이방 왕을 보내서 고난이 생기면 또 부르짖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또 구원해주면 조금 반짝하다 또 하나님을 버리는 일. 이런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한눈에 쭉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백성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다 반복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찾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건 뭐 하여튼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높은 당구 큐대로다가 모세 머리를 툭 치면 모세가 주르르 가서 출애굽을 쭉 인도하는 거죠. 쭉 인도했어요. 또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툭 치면은 또 여호수아가 또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잘 믿다가 또 하나님 버리면은 또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이방인들 왕을 한번 툭 건드리면은 왕이 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툭 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이제 사무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큐대를 가지고 때로는 요셉을 건드리고 때로는 모세를 툭 한번 치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공이 이방인이라는 이제 공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 섬기면은 이방인이 와서 또 툭툭 건드리고 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무엘 눈에는 하나님이 소위 쓰리 쿠션을 넣으시는 거가 보이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전쟁 나는 거야? 왜 우리 못 살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라고 그냥 그거만 보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쓰리 쿠션을 넣으시는 거죠. 시나로 넣는다고 그러나요? 일본 말로. 하여튼 공을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뭐 슬프고 기쁘고 또 뭐 낙심했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반복이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은 이해가 되고 그래 그건 그렇지 이해되는 일도 있는데 어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모르는 일도 참 많아요. 그런 거는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알게 될 때가 많고요. 또 하나님이 그러한 뜻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좀 늦게 알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 뿐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해되는 거는 이해되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또 하루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